오늘 우리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수요일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탄절을 언제부터 지켰느냐를 보면 주 354년경부터 이 성탄절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와 출생 연월일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의 교회가 종교적 의식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그 외에는 딱히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단들이 기존 정통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방정교회가 지키는 성탄절은 1월 6일로 되어 있고 서양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서로 날짜가 다르다 보니 어느 설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보도를 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역사적 시간에 맞춰 계산해 보면 이것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기원전 4년 이전으로 봐야 하고요.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보자고 하면 기원 후 6년에서 7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실히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연월일을 알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역사적 사실을 연도별로 날짜별로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2000년 전에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설령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지금까지 제대로 전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 상황을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춰 이해하는 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역사책으로 이해하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각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신앙 고백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실제 생일은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제 법적인 생일은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태어난 분들은 호족이 제대로 된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명도 제대로 된 생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 집사람도 태어난 날과 생일이 다릅니다. 이 두 생일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존재가 사라지거나 제 존재가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제가 있어서 한 남편과 한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 존재가 11월 15일에 태어났느냐 1월 1일에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두고 햄릿의 작품 속에 보면 유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거짓말쟁이며 햄릿이라는 작품은 잘못된 작품입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그 어떤 사실을 너무나도 많고 깊은 메시지가
그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바로 잡고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놀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왕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물러나거나 아니면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뭐가 태어나면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소동이 난 것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가 말한 유대 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자기처럼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힘을 앞선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당시의 정치적 군주인 헤롯 왕을 등장시킨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과 헤롯 왕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헤롯 왕을 등장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행사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은 로마라고 하는 대국의 힘을 얻고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헤롯의 통치 기간 내내 피가 범벅이 된 그런 시간들이었고 이 헤롯은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3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였습니다. 장모도 믿지 못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남까지도 의심하며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든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그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곧 죽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헤롯 왕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왕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로 헤롯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죽여 자신의 왕자를 지켰던 헤롯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과 비교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달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음으로 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백성이 있으므로 왕이 존재합니다. 백성을 죽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미 진정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백성을 죽이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오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비단 왕이나 대통령만은 아닙니다.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존재합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사장님이 존재합니다. 평신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교육 현장이나 사회 현장이나 교회 현장이나 혼란스러운 것은 섬기는 평화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은 섬기는 왕,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해서 백성을 구원하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만단 성도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아에 계셨을 때 초창기 얘기인데 자기 팀장님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교회 가고 김만단 성도님은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닌다고 불러다가 일을 시켰대. 제가 그런 팀장님은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시면 부하도 쉬게 만드는 게 진짜 예수 믿는 팀장의 모습이지 자기는 교회 가고 누구는 일 시키고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지양하고 배제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팀장으로 혹은 뭐 대통령으로 뭐 사업가로서 사업장의 어떤 사장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섬기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있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 섬김으로 해서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단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왕의 자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회 밑바닥에 있던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예언하게 되는데 이 예언이 놀라운 것은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본문 2절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너무나 깜짝 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성경을 찾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밝히는 것은 헤롯 왕권을 무너뜨릴 세력의 근거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 그대로 시골 동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위치가 서로 뒤바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에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이 역사라는 드라마 속에서 엑스트라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주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의 역할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일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 남들이 그 직업을 어떻게 보든 그 주의를 조연급으로 보든 엑스트라로 보든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기를 묵묵히 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적어도 그의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 주연이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작고 교인들도 없고 저기 국립센터는 막 난장판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회를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자랑하려고 지방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편 그대로 지방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거대하게 뭐 큰 식당을 차려서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교회가 우리 장로님의 안수식이 말 그대로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방회를 하는 겁니다. 맨날 우리 어번교회는 남의 교회 쫓아다니면서 조연만 하면 되겠어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개 교회는 너무 크고 좋아. 그 교회는 충분히 지방회 할 수 있어. 뭐 어번 오페라카 교회 뭐 몇백 명 모인다 그러죠? 네, 거기 더 큰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작은 어번교회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교회에서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스트라처럼 여러분들이 조연급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스스로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조연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트라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분명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기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뻐 찬양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현교가 있는 화학연구실 교수님이 에모리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떼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연구실 건물도 새로 짓고 그 교수님이 뭐 파티를 한다 그래서 우리 현교를 이 랩 사람들 전부 초대해서 갔는데 저 애틀란타 도심에 아주 높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엄청 높은 제일 꼭대기 층이래.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일명 2층으로 돼 있대. 난 못 가봤어. 우리 형기만 가봤어. 엄청 높대 집이. 세상 그렇게 좋은 집이 없을 때 엄청나게 잘 산다라고. 그리고 그분 원래 집은 참 플로리다에 있대. 그런데 에모리를 어떻게 가보겠어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대.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살려면? 그래서 형규가 뭐 자기도 항암제 만들겠다 그러는데 나도 기다려보겠어. 펜트하우스에 내가 살라나 안 살라나.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잘 산다는 의미를 이렇게 인식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산다는 것이 맞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데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잘못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저처럼 암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립니다. 예수 믿어 사모돼서도 고관절 수술 썩어서 합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어서 얼마든지 부자로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가치는요,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 명품 시계를 할지라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시간을 알기 위함이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질 때 그 시계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명품백 좋아하잖아요. 사놓고 벽장에 있으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가방입니다. 들고 다녀야 합니다. 비 올 때 품속에 품고 다니면 그건 가방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가방은요, 물건 담으라고 있는 거고, 비 올 때 들고 다녀도 그게 가방이어야지, 그렇게 쓰는 가방은 가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목적과 가치가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부자로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은 목적도 가치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스는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미사입니다. 마스가 천주교에서 한국말로 말하면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은 왕이라는 직책입니다. 예수님만이 갖는 그런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는 사람,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 나 말고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주연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직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만나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연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결단교 교회의 주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의 주연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만 교회의 주연이시,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주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들은 대로 사는 더 나은 인생의 주인공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 있다고 주연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히려 주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란 단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만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소중함을 깨달아 내 자신을 예배하듯 소중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 마스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마스, 효승 마스, 그리스도 예배하듯 여러분들을 예배하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해는 저버리시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오늘도 그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